충남 서산시 대산읍 대로리. 언덕 위에 하얀 집 대로교회입니다. 학교 수업을 마친 아이들이 교회로 향합니다. 교회 현관 옆에 위치한 다락방. 올라가 보니 독서실 같은 공간이 펼쳐집니다. (1) 학년 하람이의 숙제를 검사하시는 박양선 목사님. 숙제는 영어로 말씀 암송하기. 조금 더 노력해야 되겠네. 조금 몇 번 연습해보고 있다가 외워보도록 해. 이곳 대로교회에서는 뭔가 특별한 수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정말 열심히 공부하는데요. 무슨 공부를 하고 있는 걸까요? 그 모든 과목을 다 이제 영어 교과서 가지고 하는데 미국의 석학들이 6천만 부를 가지고 만든 프로그램이라서 무슨 어마어마한 정도의 규모고, 아이들이 가장 기본이 되는 신앙서부터 시작해서 신앙적인 면을 점점 더 돈독하게 가면서 이제 성숙한 그런 지식인으로 성장하는 이런 단계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성경 공부로 시작해서 영어, 수학, 사회, 과학 등 말씀에 기초한 전인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혼란스러운 거죠. 교회에서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가르치고, 학교에서는 원숭이가 지냈다고 가르치고, 그 혼돈스럽거든요. 근데 아이들은 여기서 이제 기독교 석학들이 창조론을 기반으로 해서 일목요연하게 전체적인 그 아주 깊은 심오한 단계까지의 과학이라든가 사회라든가 모든 학문을 그렇게 취급하면서 가게 하기 때문에 아이들은 어떤 그 혼란스러운 것 없이 일정한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성숙해가는 그런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말씀 중심 자기주도 학습. 대로교회의 교육의 목표는 한마디로 선교입니다. 우리 청소년들의 건강한 정신, 건강한 영적 상태를 만들어가면서 또한 그 아이들을 키워서 해외 선교 여행을 꼭 따라다니게 해서 해외 가서 많은 변화들을 또한 갖게 하는데, 현지 주민들한테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고 따라갔던 아이들한테는 좋은 영적 그 심성의 변화가 생기게 해서 그들 마음에 상당히 신선한 그런 변화들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서 프로게이머를 하겠다고 했던 아이가 갑작스럽게 그건 의미 없는 일이기 때문에 자기는 열심히 공부해서 의사가 돼서 목사님과 같이 선교여행을 같이 가고 싶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선교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공부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아이들도 있었고, 선교를 갔다 왔던 아이들, 엄마들, 부모들이 다 3일의 행복이 아니었으면 좋겠다고 할 정도로 애들이 그렇게 변화돼서 왔는데 3일의 행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그렇게 신선한 충격받고 온 아이들은 그때부터 비전이 바뀌어서 그 삶의 태도가 바뀌어져 가지고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어서 청소년 사역은 그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청소년 사역을 하고 있고, 어린이들뿐만 아니라 중고생을 위한 수업도 있다고 하는데요. 진리를 통해 창의력을 키우고 주님이 원하시는 선교사를 양성하는 일. 비록 작은 시골 교회이지만 반드시 담당해야 하는 사명으로 여기고 오늘도 충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교육관으로 사용하는 이 방들이 예전에는 교회 종탑 자리였다고 하는데요.
놀랍게도 이 다락방들을 목사님이 직접 만들었다고 합니다. 예, 여기가 처음 공사할 때 아무것도 없이 그냥 모양만 만들어 놨었는데 비가 자꾸 새는 거예요. 수선을 좀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생각하고 있다가 여기를 이제 다락방을 만들었죠. 밑에 있던 걸 다 뜯어내고 처음 골조를 할 때는 우리 교회 남자 성도님들 집사님들이 도와주셨는데 그분들이 다 자기 직업이 있으니까 계속 녹지 못하고 그다음부터 이게 다 꾸미는 거는 혼자 이제 들고 다니면서 이걸 다 꾸며놨어요. 아, 이런 공간을 만들어 놓으면 우리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하겠다. 여기서 막 뛰어놀 거를 생각하고 막 여기서 뭐 책도 보고 막 이렇게 할 거를 생각하면서 하다 보니까 너무 신나는 거예요. 너무 재밌고. 대로교회 주일학교 아이들은 예배가 끝나도 교회에 남아있기를 좋아합니다. 그만큼 목사님이 차세대 양육에 많은 신경을 쓰고 계신다는 증거죠. 아이들에게 해로운 문화가 범람하는 요즘, 방주의 역할을 단단히 해내는 대로교회입니다. 잘 때 여기 목사님이 이곳에 오신 지는 약 20년. 시골 교회로 부르심을 받고 고민이 많았다고 합니다. 와 보니까 저도 너무 시골이고 이렇게 서울에서부터 먼 데까지 와야 되나 막 걱정스럽기도 하고 그래서 집사람한테 이제 나는 하나님께 핑계댈 게 하나도 없어요. 내가 기도해 왔었고 장소가 생겼고 나는 더 이상 어떻게 핑계댈 수 없어. 근데 마음에는 조금 들들었어요. 근데 집사람이 마지막 보류에 집사람이 만약에 안 와볼까 그러면 하나님 앞에 핑계댈 게 있잖아요. 하나님 집사람이 못 간다는데 이렇게 핑계댈 게 있잖아요. 근데 내가 가서 결정하면 그냥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젊은 시절 목회도 반대했던 아내가 시골 목회를 따라온 것은 분명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상했던 대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목회를 시작했는데 교회에 감사금이나 11조금 전체 다 통틀어서 5만 원 나왔어요. 딱 5만 원. 근데 그 5만 원 나온 거에서 먼저 전임 목회자가 이제 시외 전화를 많이 써가지고 전화세가 5만 5천 원인가 5만 3천 원인가 얼마 이렇게 5만 원보다 좀 넘게 나왔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좀 몇천 원 보태가지고 전화세까지 내고 첫 달, 둘째 달 제가 좀 뭐 주머니에 조금 이제 돈도 있었고 그래서 뭐 개의치 않고 열심히 하나님 어떻게 하면 이 마을을 변화시킬까요? 기도하면서 그 지역에 하나님이 보내신 영적 사령관으로 내가 무엇을 합니까? 무엇을 해드리겠습니까? 오늘 무엇 하겠습니다. 막 이렇게 아주 그 끓는 마음을 가지고 하다가 집사람이 이제 몇 달 되니까 2개월 이상 지나가니까 이번 달에는 생활비 줘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선전포고를 하는 거예요. 내가 그 얘기 듣는 순간 생활비 줘야지. 그래서 새벽 기도 다 하고 와서 간단히 엎드려가지고 그날은 하나님 나 뭐 하겠습니다. 뭐 할까요? 이런 기도 하나도 안 되고 제가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종론 부려먹었으면요 월급 좀 줘가면서 부려먹으세요. 그럼 투덜투덜하면서 기도를 했어요. 그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은 지금까지도 부족함 없이 채워주고 계십니다. 재정이 풍족하진 않지만 교회뿐만 아니라 이웃까지 섬기기 위해 성도들과 지혜를 모으고 있습니다. 대로교회 대표 섬김이 이집사 부부가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부활절에 이렇게 계란 포장을 같이 모여서 같이 해서 주일날 오후에 이제 주일학교 아이들이랑 같이 마을 주민들에게 이렇게 나눠드리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하고 있고 나눠드리면 너무 고마워하고 어떤 분들은 이걸 그냥 받기만 해도 되냐고 그리고 어떤 분들은 또 기다리시는 분도 계시고 저희 교회에서 이제 달력도 매년 찍어서 지금도 이렇게 나눠드리는데 지금도 이렇게 하는 곳이 있냐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러세요. 그래서 크리스마스 때 또 부활절 때 같이 성도님들이 같이 모여서 같이 포장하고 근데 그런 시간 자체도 너무 즐거운 거죠. 교제의 시간이 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네. 시간 가는 줄 모르게 교제를 나눈 이 집사님은 목사님의 열렬한 팬이랍니다. 저희 목사님 뭐 다 좋으신데요. 선교,
그러니까 목사님이 평소에는 말씀하시거나 대화하시거나 기도하실 때 우시는 건 거의 없었어요. 근데 선교라는 단어가 나오시면 늘 이렇게 눈에 눈물이 맺히죠. 예를 하나 드리면 3년 전 정도에 교통사고가 나셨어요. 그래서 성도님들 다 걱정을 했죠. 그러니까 뒤에서 차가 박은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입원해서 걱정하는 마음에 딱 갔어요. 그래서 아유 목사님 얼마나 힘드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표정이 너무 밝으신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 이렇게 기쁘세요 그랬더니 사실 내가 이 집사님에게 말하지 못하는 고민이 하나 있었는데 몽골에 선교를 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헌금을 했어야 되는데 교회 재정은 없고 고민하면서 잘 기도했다. 근데 다행히 이렇게 사고가 나서 보험금이 나오게 돼가지고 자기가 너무 기쁘다고. 선교에 대한 기본적인 하나님의 그 마음이 있으세요. 그 사랑이 있으세요. 저희 가볼게요. 이 집사 부부가 떠나고 목사님도 어디론가 급히 향합니다. 우리 딸 픽업하러 갑니다. 학교가 가깝지 않은가 봐요. 예, 좀 떨어져 있어서 저희 셔틀버스 타고 들어오면 이제 제가 마주 나와서 데리고 들어가죠. 고등학교 2학년 하영이가 돌아옵니다. 그런데 사모님은 아직 돌아오지 않았네요. 아 저기 시외 버스 타면은 저기 서울까지 오고 서울에서 여기 버스 타면 사모 수련회에 참석 중인 김춘희 사모님. 수련회는 이틀 후에나 끝난다고 하네요. 아니 스케줄 보니까 그 수요일 날은 뭐 사모의 초능이 뭐 이런 거밖에 없던데. 목사님은 사모님이 하루라도 일찍 돌아오기만을 바라시는 것 같습니다. 불편하죠. 네, 이제 제일 불편한 게 식사 때도 불편하고 또 이제 어떤 사역지나 이런 데를 다녔을 때 혼자 가는 것보다 같이 가서 조금씩 같이 협력하는 것이 훨씬 더 좋죠. 목사님은 사모님이 안 갔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나 봅니다. 반면 하영이는 엄마 편입니다. 엄마가 이렇게 시골 목회하시면서 좀 많이 힘드신 부분도 있으셨고 그래서 저도 그거를 좀 잘 알잖아요. 그래서 솔직히 엄마가 어딘가 나가서 다른 사람들하고 사회생 조금 이렇게 막 교류도 하고 그러는 게 있어야지. 엄마도 굉장히 사교성 있으신 분이라 이런 게 있으면 저는 오히려 막 나가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막 즐거워하시고 그런다는 소리 들으면은 좋아요. 사모님을 이해하는 마음은 아빠보다 하영이가 더 큰 것 같네요. 보일러에 땔감을 보충하고 보람찬 하루를 마감합니다. 아직 달이 밝은 새벽 시간. 새벽 기도회가 있지만 농번기라 성도들은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오늘도 나 홀로 기도를 하려는데 성도 한 분이 동참합니다. 그리고 예배가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 두세 사람이 주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나 혼자는 기도하지만 두 사람이 모여서 같이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주님을 찬송하면 기쁘게 받으시겠다고 들으시겠다고 말씀하셔서 정말 그 두 사람만 모이면 예배드릴 수 있고 그래서 한 사람만 와도 감사하죠. 사실은 같이 예배드릴 수 있으니까 참 귀한 일이죠. 목사님은 감사 기도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성도 한 명이라도 주 앞에 나와 함께 예배하고 기도할 때면 감사가 더욱 넘친답니다.
새벽 기도회를 통해 오늘도 주어진 길을 힘차게 걷습니다. 빨리 일어나. 일어나. 아빠는 바빠 오늘. 아빠도 저기 홍성 가야 돼. 아침은 어떻게 차려야 하나 잠시 고민합니다. 바로 이때 걸려오는 전화. 예. 예. 새벽 기도회에 참석했던 조규정 권찰입니다. 기도로 마음이 통했는지 꼭 필요한 것을 가져왔습니다. 밥 먹었어? 아니야. 그냥 반찬 좀 갖고 왔어. 아이고 고마워요. 크든 작든 필요할 때마다 채워주시는 하나님께 그리고 성도님께 감사하며 기쁘게 하루를 시작합니다. 먼저 하영이를 등교시키고 먼 길 떠나기 전에 연료도 직접 채우고 2시간 거리 홍성으로 향합니다. 어느 장로님의 부탁으로 19년째 섬기는 곳이라고 하는데요. 그 정신요양원인데 내심 처음에 심적으로 굉장히 부담이 많았어요. 기도하고 많은 그 거룩한 부담을 담고 있었는데 이웃교회 목사님하고 얘기를 했더니 같이 가자 그래서 용기를 내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섬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예배를 수요 예배마다 가서 계속해서 섬겨오는데 어떻게 가세요? 이 문장 가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머리가 없어요. 이쁘지? 네, 이뻐. 최고 이뻐. 이곳에서 사역하시는 모근숙 목사님. 저는 이제 우리 목사님께 이제 정말 감사한 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 하나님과 우리 성도들과의 그 약속을 저버리신 적이 한 번도 없으세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면 정신장애인들이고 또 이렇게 말씀을 전하실 때도 그냥 무기력하게 그냥 고개 숙이고 앉아 계시고 그런 분들이 많은데도 그래서 말씀 전하실 때 이제 낙심되고 때로는 저도 여기서 사역을 하면서 과연 열매가 있을까? 이 수고가 과연 헛된 게 아닌가? 그런 이제 회의에 빠질 때가 많은데 한 번도 그런 내색 한 번 하지 않으셨고 항상 그 변함없는 그런 모습.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사람들은 참 고귀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근데 그 사람들마다 깨닫는 바가 더디든지 빠르든지 하는 것에 약간의 차이점이 있을 뿐이지 다 똑같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어린아이 같이 좀 순수한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마음들을 어루만지면서 메시지를 전하게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새로운 피조물들을 이렇게 가기 위해서 날마다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점점 한 걸음 한 걸음 가까이 나가지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일반인이나 장애인이나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이 귀한 자녀입니다. 안녕히 가세요. 네. 평안하세요. 다음 행선지도 병원이네요. 4년째 의식이 없는 성도를 신방합니다. 3년 전 정도에 그분이 영적 갈등 때문에 그
술을 마시게 되는데 술을 끊었다가도 영적 갈등이 생기면 그렇게 술을 먹기 시작하고 그러다가 결국 너무 몸이 허약해져서 병원을 가서 치료받는 중에 쇼크를 받게 되고 숨이 넘어가서 회생술로 심장을 다시 뛰게 하고 치료를 했는데 그동안에 뇌사 상태가 돼서 식물인간 수준으로 갔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는 이분은 더 이상 의식이 없고 평생을 이렇게 식물일간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하셨는데 목사님 포기하지 않으신 거예요. 아니다. 의식이 있다. 하나님 기도하면 이 환자 반드시 하나님 고쳐주신다. 그리고 말기 다 알아듣는다. 의사는 안 된다 그러는데 그러면서 매주 찾아가셔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강정훈 성도님,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고, 기도하시라고, 힘내시라고. 그래서 계속 얘기하시는데 진짜 어느 날 보니까 말을 알아듣는 것 같아요. 가족들 얘기하면 눈물을 흘리시고 그리고 웃고. 아들이 이렇게 쓰러지자 어머니는 무속신앙을 버리고 하나님을 찾게 됐다고 합니다. 어머니는 오늘 수요 예배에도 참석하신다는데요. 며느리는 떠나가고 손녀들과 함께 사는 최의연 성도. 안녕하세요. 13년간 무속인으로 살다가 하나님 품으로 돌아온 분입니다. 그래 여기 와서도 했어요 이제 무속인 생활을 하는데 저희 아빠가 지금 49인데 4년 전에 쓰러지더라고요. 저희 아빠 쓰러지면서 내가 다 불살려버렸어요. 내 손으로. 해봐야 소용없고 그러고 보니까 교회밖에 갈 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스스로 나왔어요. 그냥. 나오나 보니까 이렇게 내 집 가장 그런 분위기가 되고 또 목사님 사모님이 항상 명랑하시게 모든 이렇게 성도님들을 대해주시고 다 걱정해 주시고 그러셔서 너무 감사하고 댕기게 되죠. 열심히.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시고 그런 목적한 우리 목사님이 저는 예수님 다음으로 생각해요. 우리 목사님 그리고 우리 사모님은 천사 같으셔요. 그래서 자랑할 것뿐이에요. 우리 목사님은 뭐 그야말로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너무 우리 성도님들한테 좀 잘 베풀어 주시고 아주 그냥 뭐 또 지역사회도 또 잘 또 역할을 잘 하시고 빛과 소금 역할을 많이 해내신 우리 목사님이라고 하실 수 있어요. 우리 교회는 뭐 목사님도 잘하시고 사모님도 잘하시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 잘하세요. 너무 잘하셔가지고 가족 같아요. 가족, 형제, 자매. 그렇게 좋아요. 만나면 참 반갑고 좋고. 저희 목사님은요 생각이 정말 긍정적이시고요 젠틀하시고 또 이 작은 교회에서도 큰 교회 못지않게 해외 선교에 정말 관심을 많이 하시고 기도로서 많이 동참하시는 그런 분이세요. 교회는 예배와 선교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길을 알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거듭나고 예배를 통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또한 새로운 사람이 되었으면 그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선교의 열정을 품어야 되는데 그것을 감당하려면 저는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 사람들을 데리고 선교제를 누리면서 그들의 마음이 더 건강해지고 더 긍정적인 생각하고 신앙에 대해서 더 바르게 세워지고 예배와 선교를 통해서 건강한 사람들로 세워져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저는 세계를 섬기며 선교하는 일들을 더 잘 이루어가고 싶습니다. 제가 농촌교회 아주 시골에서 무엇을 하겠는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조금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해 봤습니다. 이 세상은 둥급니다. 세상 둥근 곳에 가장 중심이 되는 곳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 다른 곳을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뉴욕이라든가 워싱턴 같은 데를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저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하나님 뜻대로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있는 곳이 세상의 중심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나는 아직도 중심이 되고 싶은 거예요. 비록 시골 변두리의 작은 교회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뭐든지 감당하는 자리에 서고 싶다는 박양선 목사님. 차세대 교육, 노인대학, 요양원과 교도소 사역 등 많은 일을 하고 있지만 이 모든 사역의 궁극적인 목표는 선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 끝까지 전하는 일입니다. 대로교회가 세계를 품고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도 힘껏 응원해 주세요. 힘내라 대로교회, 힘내라 고향교회.